안녕하세요. 창세기 읽기 오늘 23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앞대목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창세기 11장 27에서 32절 사이에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게라의 아들로 나와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1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명실상부하게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갈대부를 떠나라. 12장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게 15장에 나와요. 12장과 15장이 이 아브라함 서사에서 어쩌면 핵심이라고 해도 좋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맺는 그 장면이니까요. 물론 그 앞뒤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괜찮으냐 하는 것에 대한 성경 기자들의 증언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다는 것도 그렇죠. 끔찍한 일인데, 근데 그런 것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그 개인적인 캐릭터나 그것도 심성, 그의 신앙,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그의 영웅적인 그 신앙 행위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하고 15장에 나오는 계약을 맺는 거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12장을 앞두고 성서 기자는 족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셈의 족보예요. 창세기 앞대목에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 아들들 족보가 나오고요. 여기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11장 10절부터예요. 근데 셈의 족보는 이미 앞장, 그러니까 10장 21절에 나옵니다. 21절과 22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10장이에요. 햄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넘어가 볼까요? 10장 21절. 여기 나오죠. 햄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명들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근동에 있었던 여러 종족들이 여기 나오는 이름과 연관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연관됩니다. 그건 아주 복잡한 이야기라서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건 아주 전문가만 그 연결해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래도 뭐 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 대목을 어,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다 아는 건 아니죠. 아르박삿이 나오죠. 아르박삿. 요 셈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르박삿이에요. 근데 여기 예,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세매족보에서는 아르박산만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죠. 왜 이러한 전승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지는 모르죠. 물론 저만 모를 수 있어요. 이것도 그 전승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연구에 전승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승사. 어떤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래 확정된 게 아니라 전승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승의 과정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승도 구전이 있었고 문서 전승도 있거든요. 그리고 구전과 문서가 같이 상당한 세월을 이제 각각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같은 시대에 전승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 표현이 깔끔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구전 전승이 물론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문자가 나온 다음에 문자 전승이 있었는데 그 자연스럽게 구전으로부터 문자 전승으로 이렇게 발전돼 온 건 분명하지만 그 구전이 그 문서 전승으로 또 확정되기 전까지 뭐 같은 시기를 지나왔다. 지나온 것도 있다. 뭐 각각 문서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전승사 연구도 있고요. 뭐 가지용관 되지만 편집사 연구도 있고 성서 신학만 하더라도 전문 영역이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장을 전공한 의사가 그 피부과에 관계된 거를 다 알 수 없는 것처럼요. 면역학을 전공한 의사가 그 뭐예요? 성형외과? 그런 걸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비인후과를 다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신학은 뭐 의학 전공보다 더 세분화됐습니다. 자, 여기 아르박산만 나와요. 그 앞대목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건 전생의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낳았고 뭐 어떻게 됐고 쭉 나갑니다. 빠르게 읽어볼까요? 아르박삿을 나온 후에 500년을 지내며 11절 아르박삿을 나온 후에 셈이죠. 셈. 500년을 지낸 후에 잔디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여자들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보십시오. 30세에 첫 번 아들을 낳은 다음에 403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이 여자가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낳은 자녀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의 그 수명은 지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대 그 당시 이건 뭐 어느 때인지 우리가 감잡기 힘든데 사람들이 403년을 살았다 뭐 500년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되게 비슷하네요. 비슷한 정도 살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대단히 많이 낳았겠죠. 3년에 2년에
한 명씩 낳는다고 하더라도 몇 명이에요? 그, 그럼 여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아니, 여자가 세상에 나올 때부터 이미 그 난자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몇 개일까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배란이 되니까 1년이면 12번 하고요. 그게 10대 초반, 중반부터 시작해서 50대 초반까지라고 한다면 한 40년, 35년에서 40년 동안 배란을 하거든요. 넉넉 잡아서 40년이라고 한다면 12 곱하면 4, 48, 더 넉넉하게 잡아서 50개 정도의 그 난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50개. 의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계산해 본 겁니다. 50개. 그러니까 모든 그 저기 난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난자에 모두 그 수정이 돼서 아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50명밖에 못 낳습니다. 한 여자가 낳을 수 있는 숫자는 50명이에요. 근데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설명에 따르면 여자가 한 명은 아니겠죠.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하도 똑같은 문장이 반복돼서 이게 뭐야? 이런 걸 뭐하러 성경에 나올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옆으로 나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를 낳았고 드디어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이 사람이 갈대 우르를 떠난 장본인이죠. 그 이제 뒤에 이야기에 나옵니다.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계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26절 문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70세에 낳았다고 하잖아요. 70세는 아기 낳을 나이는 지났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아기를 낳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말들이 뭐 토픽 비슷하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그 뒤로는 또 안 나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낳기 시작해서 몇백 년 동안 아기를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데라의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만 이야기합니다. 조금 색다른 점이에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쭉 다른 족보가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을 말하려고 이제 데라의 족보 이야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죠. 그래서 참 이 성경에 그 족보 이야기 들어가는 거는 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을까 궁금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신약에도 족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건 이제 그 족보 이야기는 그 궁금증은 접어두고 데라의 족보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건 이미 26절에 나온 건데 또 반복해요. 요 이야기 왜 이렇게 문장이 돼 있냐? 왜 이런 식으로? 이건 지루한 거잖아요. 이미 앞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여기 다시 또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그 세련된 문장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서로 다른 전승들이 이렇게 편집되면서 굳이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데라 족보 전승이 따로 있었고 햄 족보 전승이 따로 있었는데 그 두 전승을 한데 묶어서 편집하던 최종 편집자가 뭐 연결되는 부분을 잘 정리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또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중복했을지도 모르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런 순서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이 형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세 번째가 하란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좀 순서가 다를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란은 이건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지명과 사람 이름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제 이름들이 친근하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8절이요. 그러니까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겠죠. 하란이 아브라함과 나홀보다 나이가 더 많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대개는 형, 동생 이렇게 차례대로 이름을 적긴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순서 없이 적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큰 형일 거예요.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장가들어서 롯을 낳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하란보다 늦게 장가들었을까요? 이런 순서는 저 본문을 기록한 사람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어떤 앞뒤, 논리성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적은 거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좀 복잡합니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런 표현들이 그 성서 기자의 문장 글 쓰는 특징이네요.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면 그 끝인데 또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면 뭐 다시요. 지금 나도 읽다 보니까 복잡해져서 다시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여기까지는 깨끗하고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나홀 아내의 이름 밀가니 밀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미리 죽은 하란의 딸이요. 네. 하란이 롯도 낳았잖아요. 그건 아들이고요. 하란이 딸도 낳았네요. 밀가라고요. 근데 하란은 롯을 낳았으면 하란은 그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 했는데 그 롯과 밀가를 낳았으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밀가는 뒤에 나와요. 밀가는 하란의 딸이에요. 먼저 죽은 하란의 딸. 그러니까 나홀은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은 자기 조카 아, 딸과 결혼한 거죠. 그렇죠.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맞죠?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친 결혼이 뭐 고대 사회에서는 적지 않았으니까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며 그 이스가의 아버지다. 이스가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롯만 낳은 게 아니라 밀가와 이스가까지 낳았어요. 이스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은 저 이름만 듣고도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알겠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라는 롯, 밀가, 이스가 세 명의 아이를 놓고 먼저 죽었습니다. 나홀은 먼저 죽은 자기 형이겠죠.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이스가는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아요. 대충 그렇게 정리해 놓고 하란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30절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는 이야기가 처음 여기 나오죠. 앞에서는 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은 다 자식이 있죠. 하나는 자식을 셋이나 낳았고 어, 낳았고 음, 나홀은 나홀 어떻게 된 거죠? 나홀은 애기 이름이 없죠 아직은요. 뭐 낳았겠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하면 당연히 자식이 없는 거죠. 근데 자식이 없었더라 해도 되는데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짧은 문장이 아브라함 그 서사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저 문장이 가리키는 사태가 아브라함의 전체 서사와 그의 운명, 그의 믿음까지 포함하여 그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삭을 바친 이야기도 임신하지 못한 사례.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어떤지 다 아실 거고요. 그다 연관되는 겁니다. 31절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하란이 롯을 낳았죠.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세 명을 데렸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손자 롯 데리고 나홀은 데리고 오지 않았네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운명 아주 짤막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가 데라의 족보라는 작은 제목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나 몇몇 대목을 보면 이 데라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저기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갈대 우르에서 거길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 그 중요한 일에서 나홀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나홀의 나홀 아내 이름 밀가였잖아요. 그래서 안 따라왔나? 나홀의 아내 이름 밀가예요. 밀가는 하란의 딸이에요. 롯은 또 하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라 일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지금 우리 눈에 복잡하지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저거 하나님 빨리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보다. 그런 일들은 옛날엔 많았습니다. 데라가 갈대우르를 떠날 때 나홀은 데리고 오지 못했고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민을 결정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데라인지 아브라함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본문을 다른 우리의 전이해 없이 아브라함에 대한 전이해 없이 읽는다면 데라가 주도적으로 한 거죠. 자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데리고 가는데 당연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이 데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데라인데 그, 그 사건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 고향을 엑소더스한 인물로 구약 성서에는 나오고 그 구약 성서를 어, 그 받아들이거나 인용하는 신약 성경도 딱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근데 하란까지만 왔잖아요. 이 하란은 지명입니다. 하란은 지명. 그 두 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에 나온 하란은 인명이고 뒤에 나온 것은 지명입니다. 보자. 거주하였더라. 이제 뒤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구약 성서 이 족장 이야기에서 어떤 대목이 이거하고 연관돼서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음 단락하고 또 연관되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제가 서로 제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요. 그 아브람, 이삭, 또 하란과 연관된 여기에서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네. 벌어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쭉 연결되는 것 중에 어느 작은 토막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언매칭 돼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난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데려라고 봐야 된다. 거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갈대 우르 지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화면에 나왔죠? 우루라고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우루.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루라는 도시예요. 바벨론도 있죠. 우루. 우루에서 11시, 10시 방향으로 11시나 10시 방향으로 바벨론이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더 계속 메소포탐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원줄기까지 가면 같은 방향으로요. 하란이 나오죠. 이 하란이에요. 근데 데라가
가나안까지 가려면 직선거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가나안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가나안인데, 이 데라가 서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가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10시나 11시 방향, 10시 방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란. 예. 거기서 이제 7시 방향으로 내려오면 가나안이 되는 거죠. 요 지역에서 이 근동이죠. 또 왼쪽 밑에 보면 이집트, 애굽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뭐 이런 그 바벨론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나라들입니다. 여기 아주 이 지역이 아주 다이나믹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베라는 죽었다.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